그녀의 전부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합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쌍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중요한 게 먼저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언제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기적의 가난에도요,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벗어나는 사람과부가 흉년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 내 교회가 좋으니까 내 교회 운영해놓고 돈 남으면 성경했다. 돈 남으면 남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여건의 발목이 딱 잡혀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나는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돈 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먼저 그 나라 그를 위해서 합니다. 먼저 해요. 시절에 가난해도요, 그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다 없이 가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큰 교회가 되고 목회를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일한 대부분이 그분들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요. 했어요. 가난하고 없다고 안 하면 절대 그 환경과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만들라. 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환경과 형편을 벗어나는 길은 말씀대로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의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선주의가 항상 자기가 먼저죠. 남, 불건은 강국, 불건, 남의 길은 남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그렇지 않겠어요? 늘 자기가 우선순위고 자기가 먼저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을 가지고 베풀지 못합니다. 근데 찢어지게 가난해도 먼저 베풀고 섬기는 사람은요, 많이 주면 더 많이 베풀고 섬겨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으로 살려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하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5병의 현장에서 7병의 현장에서 가장 배가 고픈 사람이 누굴까요? 군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주고 군중들을 질서 있게 앉히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제자들이 제일 배가 고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들 시장하지,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너희들 먼저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고 이웃에게 모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꼭 주님이 직접 줘도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줘요. 제자들이 주면서 제자들이 먼저 그 군중들을 다 먹입니다. 다 먹여요. 먼저 주고 섬기게 해요. 베풀게 해요. 훈련시키게 해요. 주고 베풀 거예요. 자기는 시장하고 배가 고픈데도 다 주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여러분, 우리가 늘 노래하죠.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것을 뭐에 쓴다고요? 주의 일 하나로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께 주어서 제자들이 그걸 놀아주게 하시는 7년 이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네.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줘라 그랬잖아. 제자들이 받은 게 주게 받은 거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물질 모든 게 주게 거저 받은 거잖아. 그걸 가지고 먼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먼저 배 터지게 먹고 그럼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과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저가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보니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게 뭐예요? 제자들도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맨날 이게 먹었지만은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가 남는 건 누구 목이죠? 제자 목이에요. 만약에 5병이요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거지.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었더니 자기도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가 남았어요. 남는 건 제자들 거예요. 제자들이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 그런 게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로서 이렇게 베풀고 사는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부족한 거 없죠? 맨날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섬긴다는 게.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처럼 풍요롭고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은 장기로 박사님, 유명한 분들요. 그분들 뭐 했죠? 베풀고 주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굶었나요? 그분들이 못 살았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안 베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얘기하면서도요. 그래서 제가 오병의 기적을 얘기할 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좋아할 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주님은 무책임 말을 하지 않아요. 무책임한 말을. 근데 안 믿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목회는 환경과 조건에 딱 묶여가지고요. 현상유지에 급급해. 신나는 목회를 못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를 위해서 먹었다면 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 후에 더욱더 궁핍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베풀기 시작하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가지가 남아. 12가지는 누구 거냐? 죄자일 거예요. 목회자의 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이.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먼저 베풀고 섬기면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자신도 풍족해지고 넉넉해져요. 농촌교회에서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을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도 풍요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